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로 시작합니다. 아직 다윗은 왕위에 오르진 않았지만 그는 무리의 대표로서 슬픈 노래로 공식적인 조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슬픈 노래를 널리 알리라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노래 제목을 활 노래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울과 요나단의 족속인 베냐민 지파가 활을 잘 쏘는 지파들로 유명하였기에 활 노래라고 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울이 활을 맞고 죽었기에 활 노래라고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살의 책, 야살의 의미는 의로운 자라는 뜻처럼 오늘날 보존되고 있지는 않지만 영웅들 내용을 담은 무용담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 활이란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애도하고 노래를 지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며 또 조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 속에 다윗이 사울의 진심으로 존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용사라고 부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를 시작으로 적대감을 품었고 군사를 조직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한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대우합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갈등과 감정의 노래에는 없습니다. 그런 감정을 넘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비판을 받아 마땅한 약점과 과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자기 감정을 앞세운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슬픈 노래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렇게 19절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라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그리고 두 용사로 사울과 요나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해 최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슬퍼하여 온 마음으로 두 용사의 죽음을 애통해 합니다. 두 용사가 정사한 것을 블레셋 도시인 가드와 아스글론에 알리지 말고 전파하지로 말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블레셋 딸들이 기뻐하고 환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여성들이 기쁘게 맞이하고 승리하고 춤추고 승전가를 부르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세운 왕의 죽음 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를 원하지 않는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지한 경의와 위엄으로 깊은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전에 진심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존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본절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장소인 길보아 산을 향해 외칩니다. 21절에 길보아 산들아 너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문의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그들이 쓰러진 곳에서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제문의 밭도 없기를 기원합니다. 땅이 가물어서 하나님께 드릴 봉헌 예물조차 내지 못한 역설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두 영웅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장소인 기브아 산에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려진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사울의 방패가 의인화되어서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라고 진술합니다.
방패가 잘 막았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드러냄으로써 왕의 죽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22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도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은 주 영웅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를 기립니다. 요나단에 대해서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적진을 향해 활을 쏘면서 돌진한 모습을, 사울에 대해서는 칼을 휘두를 때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은 언제나 적을 물리치던 영맹스러움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먼저 기리는데 그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아였다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를 순종하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언약했던 다윗 때문에 부친의 노염을 사서 죽은 고민을 만났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않고 그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라고 시작함으로써 다윗은 두 사람의 숭고한 희생을 온 이스라엘 향해 함께 슬퍼하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는 번성하였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져온 전리품 붉은 옷과 금 놀이개로 표현하면서 왕 덕분에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눕니다. 한 나라의 왕의 이런 슬픔을 깊이 공감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때 온 이스라엘은 쪼개지지 않고 하나로 묶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큰 비통함은 요나단이 향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로서 시작합니다. 나이 많은 자를 뜻하는 형이 아니라 친밀함을 뜻하는 의미로 형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둘이 얼마나 친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요나단이 향한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대는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생전에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입은 수많은 은혜와 친절을 회상하며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나단 전쟁 중에도 다윗을 찾아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랑이 인간의 감정에 비롯된 사랑이 아닙니다. 지극히 영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이 차기 왕의 요나단이라 말할 때 요나단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다윗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요나단을 통해 받은 우정과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 가치를 가졌는지 다윗의 애가를 통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27절에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으며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애가를 짓게 했던 사건을 다시 초점으로 모아집니다. 다윗이 이토록 두 사람의 죽음을 애통해 한 것은 이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바 곧 이스라엘 위대한 두 영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치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라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마치 병기와 같이 용맹하게 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망하였도다라는 의미는 싸움 중에 전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이 향한 애가 안에 두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다윗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의 죽음 앞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챙겨준 요나단의 죽음만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도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의 활의 노래 안에는 사울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요즘 언어로 뒤끝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을 앞세워 인간적인 관점은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사울의 허망을 생각하지도 사람들이 그것을 상기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얻고 왕을 빨리 인정받는 기회주의적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성행만을 기억하도록 노래를 지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활의 노래가 전파될 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사울은 용사인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향한 다윗의 애갈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성품의 짐이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나아가면서 우리와 갈등을 빚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오랜 기간 자신이 잘못한 건 없는데 사울과 그의 군대가 무릎부터 도망 다녔는지, 그런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마음, 그리고 그의 언어에는 어떠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인 아말 청년을 죽인 것처럼 그는 사울이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하나님의 세운 왕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존중했고 주관적인 시선으로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울이 살아 생전하였던 선행을 칭찬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알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온유와 자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 중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자비를 본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다스리기에 합당한 그릇이구나, 합당한 사람이구나, 그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나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성도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허물을 내가 보았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요일은 특별히 당회와 권사회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를 위해서, 권사회를 위해서, 집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의 육신에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또 육신의 아픔 가운데, 또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위해 달라고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